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간,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실현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그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봉함하라 하면 용기에 무엇을 담고 그릇에 무엇을 담고 뚜껑을 닫은 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접착성 높은 테이프로 또 붙이고 그걸 다시 보자기에 싸서 묶는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봉함은요, 그런 봉함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분명히 열려 있는 말씀이지만요, 악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봉해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을 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책이 봉해져서 읽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요, 글을 알고 또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단지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똑같이 겪고 있는 심각한 중병이 있습니다. 자칭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퍼니즘이 선이고 정의이고 가치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조차 재미주의를 복음과 혼동하는 것은 위기의 징후입니다. 사람을 잘 웃기는 목사가 은혜롭고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코미디언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 오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왕 재미있게 하면 좋겠지만요, 재미가 정의이고 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봉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인을 뗄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있느냐고 한 천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를 찾아봐도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과 망연함은 없는데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선상에 서서 날마다 눈물의 질곡 속에서 오로지 이 신혼과 회복의 시간이 도래하기만을 고대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생명을 완성할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천상의 존재로 보이는 장로 한 명이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인성 촌락과 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자, 나인성 촌락 과부의 독자의 삶에서 모든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남편 대신에 의지했던 독자가 죽었고 동네 사람들의 위로라고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과부와 독자만큼 서글픈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조합해 놓은 것과 같은 이 장례식 행렬이 예수님과 제자들 생명의 행렬과 길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례를 깨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생명과 소망의 선언을 하셨는데요. 즉 사도 요한이 절망 중에 통곡하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9절 더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구약 성도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암시하는 두 용어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나옵니다. 자, 이 위대한 역사의 승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비록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신칭의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셨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접붙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고사는 여호하나님 신앙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까지 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한반도에 두 번 정도 전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만약에 한반도에 2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도마가요, 먼저 AD 42년 전후하여 가야에서의 초대 기독교적인 의식이 이루어졌겠고요. 또 가야의 국혼의 중매자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말기에 들렀을 그때의 전례대로 여러 곳을 순방하면서 가야 연명의 북쪽 끝인 왕유리에 자신의 동쪽 땅끝의 선교를 기념하여 자신의 석상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의 행적 연구에서 그리고 그의 행적 끝에 있는 가야와의 연결성,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환인 시대부터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 북부여 시대 이래 전승된 천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전통과 관련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족, 특히 셈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의 축복을 전유하는 에벨의 2 아들 중에 차자 욕단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란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서구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는 우연도 아니고 마냥 놀랄 만한 일도 아닌데요.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과거에 한국 땅에 이루어진 신앙의 역사가 이제 재림 시대에 다시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껏 강조하였듯이 과거의 역사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진 뿌리 신앙을 확인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일이고요. 가야 역사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이제 김수로 왕과 허황옥인데요. 자, 김수로 왕은 모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연구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온 조국현은 수로왕 자신도 기독교계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야국의 개국을 전후하여 사도 도마가 한반도에 선교차 내왕하였다가 전도했을 가능성을 믿고 있는데요. 난생설화는 왕을 신성시하여 신화화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개역일은 예로부터 묵은 애군을 막기 위해서 물에서 목욕하고 잔치하는 행사인데요. 죄를 씻는다는 의식으로서 침수, 침례와 같은 양식이고요.
그날의 구지봉 집회에서 6 가야의 왕들이 될 6 사람이 침수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왕 자신이 하늘이 이곳에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령하였다고 말한 부분과 온주민의 9 추장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늘의 명이요 왕후를 맞는 것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요 라고 하라는 부분은 물론 새로 왕후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하소라고 말한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설명하면 선조 때부터 신앙을 이어온 모태 신앙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땅끝 전도를 사명으로 주셨고 제자들은 이를 힘써 받들고자 하였는데요. 그 중에 도마가 신라의 실크로드 끝, 땅끝 김해에 이른 것이고 그곳에서 김수로 왕을 만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일이고요. 추측 가능한 역사적인 자료, 사료, 그리고 유물 등 증거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허황우와 도마의 만남이었는데요. 자, 허황우는 처음 허황옥이었습니다. 도마가 처음 봤을 때는 10살, 다시 돌아갈 때는 16살이었습니다. 아유타고 공주였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48년 사도 도마의 중매로 가락구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차를 처음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인도 아유르베다의 의학을 처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 12명의 딸을 낳고 그 중에 2 아들에게 허씨성을 사용하도록 하여서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됩니다. 서기 189년 157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김수로 왕, 허황우 모두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김해 김씨, 인천 이씨, 김해 허씨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 이들 부부의 자손들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최초의 다문화 가족이었고 당시에 7만 5천 인구와 100개의 부락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그리고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